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나는 한 5년 전부터 고민이 하나 생긴 것이 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민이 생긴 것이 석천사에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나비를 한 마리 정도밖에 못 봐. 그리고 벌도 거의 못 보고, 벌도 뭐 이제 호박벌도 있고 여러 가지 벌들이 많거든요. 근데 벌도 거의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석전사만 그런가 하고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벚꽃이 많이 피었기에 이제 그 벚꽃을 보는데 벌이 한 마리도 안 보여. 왜냐하면 지금 벌들이나 곤충들이 지금 세력을 늘리고 새끼를 치기 위해서 그 화분을 많이 지금 수거를 하거든요. 그럼 화분 수거를 식물들이 이제 화분을 주면서 이제 봄꽃들은 그 꿀을 크게 생산하는 것보다 봄꽃은 그게 그 화분을 주면서 수분을 할 수 있게끔, 벌들이 매개체가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꽃이 피고 저렇게 하지만 이 바람으로서 서로 수분하는 것은 바람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곤충으로 하는 것은 거의 수분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이제 커가고 1년, 2년, 3년 지나가고 그러면서 나무가 그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서 온 새들도 먹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먹고, 그러다가 또 씨를 퍼뜨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그 바람으로 이렇게 그 수분이 되져요. 그러나 저렇게 꽃이 화려하게 피는 것은 전부 다 곤충에 의해서 이제 되는 것들이 대다수인데, 그게 이제 수분이 안 되면 식물군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나, 또는 똑 마치 사람이 그 아기를 낳지 않는 것처럼 밑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도 지금 뭐 0.78%밖에 안 되잖아요. 그 출산율이. 그렇게 되면 마치 그 수분을 못하는 상황과 똑같은, 이렇게, 그래서 종이 단순화되고 또 노화돼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환경에 있어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사실상은 국제적으로도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한국 같은 데서도 물론 한두 군데서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대대적인 어떤 그 자원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로서의 그런 이 노력이 아니고, 이를테면 뭐 벌이 사라졌다, 양봉이 사라졌다. 왜 사라졌냐? 양봉을 안 하면 양봉업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결국 돈 안 되기 때문에 겨우 뭘 하는. 그럼 돈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이건 잘 뭐 원인이 뭔지 모르고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면 딴 곳에서 돈 벌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내가 추정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농약을 많이 써서 곤충들이 대량으로 계속 수십 년간 농약 쓰는 것 때문에 죽어나간다. 그리고 대량 그 농약 살포를 갖다, 이 벼 같은 경우도 농사를 갖다 짓게 되면 엄청난 농약을 치고, 가수 농약도 많고, 산림도 또 산림의 해충 때문에 또 농약을 치고, 그래서 1년에 그런 거야 뭐 전국에 그 농약 생산량이 얼마고 그게 투여량이 얼마고 하는 것은 계산이 금방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우리도 그 온난화 영향인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도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바이러스도 역시 그 벌이나 곤충류도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이 되지면서 벌 같은 경우도 그 벌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져버리는 것은 벌은 굉장히 빨리 번져요. 왜냐하면
그 양봉 같은 거 계속 옮겨 다니고 그 다음에 벌이 반경이 그 꿀을 이 채취하러 가는 반경이 한 4km 돼요. 4km 되면 벌들이 전부 다 꽃들에 여기저기 꽃들에 이렇게 그 꿀을 채취하잖아요. 그럼 다른 벌들도 와서 채취하고 만약에 바이러스 걸린 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 꽃에서 매개가 돼서 이렇게 다 옮겨져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백신 개발해 가지고 하지만 걔네들은 백신 개발하는 연구소도 없고 그 저항 못하면 그냥 다 멸종을 하는 그런 그 기후 변화에 의한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일부 지금 학자들도 제기를 하는데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 전자파가 그 벌이나 이런 나비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 경로에 파장을 잘못 전달해서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행로를 잃어서 죽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이게 세계가 다 작동을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근래에 들어서 십수년간 요 사이에 급격하게 우리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꽃은 피고 있고 근데 저 꽃이 벌과 나비가 움직이줘야 살아있는 꽃이 되는데 꽃은 조화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자각됨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자연 조건을 갖다가 전부 다 자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조건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떤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저 꽃이 하나도 없어서 살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살고 뭐 어떤 신이 창조를 했고 부처님이 창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다 화성에 가서 살 수 있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실험도 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코만 딱 맞고 1분만 지내가 보시오. 그냥 바로 죽음이 딱 좋잖아요. 또 우리가 안 먹고 한 열흘 정도 뭐 보름 정도 지나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뭐 일주일만 지나도 탈수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과 아주 밀접한 작은 조건이라도 밀접한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자각함이 없이 특히 우리 불자들 쪽에서 먼저 이걸 앞서서 조금 이런 부분에 여론을 일으키고 그래서 빨리 우리 삶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건 이제 연기적 사고에서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독단적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부 다 일치하는 내용들이에요. 독자적 사고에서 본다 그러면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고 또 존재하는 방식도 나 혼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버리고 뭐고 다 죽어도 뭐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벌과 나비들이 또 곤충류가 없어지면 식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먹이 사슬로 하는 새나 그 새를 또 먹고 사는 뭐 종류들 또 설치류들 이런 모든 생명들에게 다 2차, 3차적으로 다 파장을 주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문제가 생명의 자체가 아주 생명고리 자체가 끊어지고 인간이 나중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생명체가 제일 막내가 제일 개막난이어가지고 아주 전 생태계를 갖다 아마 생물학자들도 전부 다 얘기했는데 인간만치 지금 생명들 가운데 생명체 가운데 폭력적인 생명체가 없대요. 자연 파괴야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무슨 짱구벌레가 무당벌레가 아무리 무당벌레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원자폭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사회적 연기작용을 아는 것도 우리가 자각하고 사는 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만 살려고 하는 자아의식과 욕망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를 파괴하고 이 욕망 자체가
욕심 자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기적으로 살펴볼 때 이게 우리를 갖다가 병들과 또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진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주변 조건이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딱 그 조화에 아무 벌도 나비도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섬뜩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이제 사회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것만 얘기해도 나는 한 6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참 진짜 너무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번 개송이에요? 40번. 사성제만 깨닫고도 해탈할 수 있다면은 무엇하러 공성진리 수행하려 하겠는가? 요거는 이제 설일체 유부라는 데서 이제 주장을 했던 주장인데 이게 논쟁이 됐던 거예요. 논쟁이 되어서 설일체 유부가 사실상 깨졌던 논리 중에 하나예요. 설일체 유부라는 것은 이 부처님 당시 때 논의불교 시대가 왔어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경전이 기록이 되진 것이 4차 결집 때 기록이 되졌거든요. 그러니까 1차 칠흑굴 이렇게 결집되어지고 이제 결집되어졌다고 해서 문자로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때는 다 암송을 하고 있었어요. 암송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 리더가 아라한 리더가 첫 시작은 아란존자가 했단 말이야. 내가 이와 같이 한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때 대중이 누구 계셨고 몇 분 정도의 대중이 계셨고 그때 누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쭉 하면 500 아라한이 딱 자기도 그때 다 있었던 데니까 요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뉘앙스가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었다. 그럼 대중이 합의를 하면 그 얘기가 교정이 되지고 그 1, 2, 3차 결집까지 되어지고 그런 1, 2, 3차 결집을 갖다 하는 도중에 부처님을 직접 뵌 분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처님 직접 그 2세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거 그 까딱 잘못하면 이게 기록이 있어야지 이 구전으로 하다가는 까딱 잘못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오류가 생기겠다 싶어서 4차 결집 때 결집을 했어요.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게 우리 대장경의 처음 시초인데 그 4차 결집을 하고 나서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경전들을 전부 다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이 경전이 무슨 뜻이다라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줄줄 읽어만 내려갔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처님 그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그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이런 것이다, 이 뜻은 이런 것이다 이거 이제 논의했던 그 시대를 갖다 아비담 시대라 그러고 그건 논의 시대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약 한 200~300년 뒤에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졌던 그런 그 300~400년 이상을 이어졌던 그런 게 그때 논의불교 시절 때 나온 것이 이제 대표적인 논서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아비담 구사론. 그때 당시에 그 파가 큰 그 부파가 그 부파 불교 시대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파가 한 20개 부파가 됐어요. 계유부도 있었고 설일체 유부도 있었고 무슨 쭉
한 20개 부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부파 중에 하나가 설일체유부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정리할 때는 유부라 그래요. 존재론을 주장하는 때다. 그때 유부인데 그 유부라는 뜻이 뭐냐면 뭔가 실제 하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실제 하느냐? 땅이 실제하고 지수화풍 4대 원소는 더 이상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요. 또 그 고전물리학자들이 원자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이제 했던 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유력이 굉장히 부처님께서 초전 초기에 8년 동안 말씀해 놓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 논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수화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허공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죠? 허공이 보여요? 근데 저쪽 벽이 있으면 여기 허공 있는 줄 알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 왜 안 없어지냐면 요게 이렇게 있는데 허공이 컵 안에는 지금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있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수하풍공은 안 변하는 것으로서 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부처님 법은 절대 불변의 법이다 라고 하는 법에 관한 법도 불변이고 지수하풍공도 불변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사성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고집멸도, 사성제를 그러니까 고집멸도는 이 세상이 전부 다 고다라는 것을 고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다음에 이 고는 원인이 뭔가라고 깊이 생각할 때 이건 전부 다 집제, 모든 것이 모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모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오온이 모여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집착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라진 상태가 뭐냐면 멸제예요. 니르바나,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팔정도란 말이에요. 정견부터 정사위부터 해서 정정과 정해 이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 법만 가지고 깨닫고 부처가 된다 그러면 그 뜻이에요. 그럼 대승 너희들이 주장하는 공성의 얘기는 공부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요즘 이런 얘기 했다고. 아까도 차 마시다가 그 얘기 했지만 산수하고 수학하고는 좀 틀리거든. 또 수학 철학하고 틀린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수를 다루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산수는 우리 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과 6개 샀는데 하나 100원씩이니까 얼마야? 뭐 이게 산수고. 우리는 주로 산수를 해. 나 같은 사람도 산수를 하고 수학은 잘 안 하거든. 수학은 미적분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을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공식을 갖다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데 초등학생이 산수를 나는 학교 다닐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거 잘 배웠다. 수학과 수학 철학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거 할 필요 없다. 시장 가서 뭐 더하기 빼기 잘해가지고 물건 잘 사면 됐고. 아니 뭐 우리 이영자 보살님은 내가 기절을 했다니까. 아니
염주로 사는데, 아이, 봐봐, 인도에서 염주로 사는데, 염주가 뭐,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거, 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그러면 제목도, 재료도 다르고 그래서. 그, 여러 개 이제 보살님들 한 개씩 드리려고 이제 여러 개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그 가지수도 여러 개야. 그래, 또 달러가, 이게 한국 돈으로 달러를 바꿔갖고, 달러를 가지고 또 루피를 얘기하고, 루피를, 달러로 얘기하면 또 얘가 못 알아들어. 근데 그게 이제 100 몇십 개 되니까, 한 200개 됐는가, 어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한나절 가야 할 것 같더라고. 수학을, 산수를 못 해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나도 계산기를 갖고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아니, 영자 보살님 지나가시다 그거 얼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 나도 못 믿었어. 보살님이 어떻게 그걸 얼마인 줄 아시오? 그랬더니. 아, 그거 당시 평생 그런 부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뭐가 몇 개 그냥 짜르륵 축 얼마 딱 나와. 전자계산기보다 더 빨라. 전자계산기 치는 시간이 있잖아. 더 빨라. 듣고서 바로 알아버리더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산수거든. 이게 이제 공성만 그렇게 이제 소성에서는 생각할 때 사성제 8정도 알아서 번뇌 다 없애면 됐지 뭐 그걸 가지고 더 할 필요 공성 그 골머리 아픈 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설일체 유부하고 두 구절 해놨죠, 그죠? 그 세체 구절은 중간 넣고 써줘야 돼. 뒤에다가 가로하고 중간 써줘야 돼. 중간에 대답인데 그 중간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경전에 이르기를 공성 수행 없이는 깨달음이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네. 요거는 이제 경전을 빌미로 해서 한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성 쪽에서는 무아를 설명하긴 했는데 이 무아에는 두 가지의 핵이 있다는 것을 소성에서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핵이 뭐냐면 아에 대한 무아,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무아, 이건 법무아라 그래요. 대상에 대한 법무아는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않았다. 그 무아라는 말이 사실은 뒤에 공성이란 말인데 이쪽에서 무아에만 한정시켜 놓고 나에만 한정시켜 놓고 소성 쪽에는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아가 되지 않고서는 인무아, 나라는 것도 온 개공하여 영원한 아가 없다는 것과 대상이라는 것도 전부 다 아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대상이라는 그 법무아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법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 부처님 법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강하게 생기고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일어나기 쉬우냐면 우리는 대단한데 너희들은 별것 아니다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렇게 일어나 버린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 창조주를 믿는 종교들도 대부분이 선민의식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런 원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공성을 갖다가 말하지 않고서는 경전 속에서 공성 체험이 없이는 깨달음을 이루고 갈 수 없다라고 경전 속에서 말했다. 이건 부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대승의 자체가 인정해서 없게 된다. 요것도 설일체 유부죠, 그죠? 근데 밑에 중간 해놨죠. 그거 지우고 두 계단이 다 설일체 유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일체 유부에서 뭐라 그래 버렸냐면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하신 거 아니다 이래 버린 거야.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해놨다 얘기하니까 너희들 경전 부처님 말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버렸다. 그때 이때 사실은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성경전의 논쟁, 대성경전은 부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소승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갖다 하기 시작했어요. 요걸 갖다 요즘에 이제 요런 얘기에 지금 이게 2000년, 2000한 200~300년 전 얘기거든요. 전 얘기 이때 이미 결론이 다 난 얘기예요. 난 얘기인데 이게 뒤에 결론 다 난 얘기들을 갖다 지금 산티데바가 그 7세기경 말을 갖다 한 거거든요.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경전의 가르침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대성경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성경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대성경전 자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요점 정도의 논의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두 경로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산스크리트어도 아니고요, 파리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와 파리어의 고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 그 고어에서 파생되진 그 말이 파리어 쪽하고, 인도에는 워낙 대륙이 넓고 용어가 많아서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그 언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까지 포함해서 뭐 언어가 뭐 몇백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언어를 갖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 화폐 같은 경우는 그 8개 언어가 써져 있다 그러잖아요. 영어도 그게 이제 뒤에 이제 포함되진 얘기지만은도. 그래 우리가 이제 그 힌디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힌디어는 종합적으로 한 얘기고, 그 중국의 지금 백화어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쓰시던 그 용어에서 그 용어가 파생되져 나간 것이 파리어하고 산스크리트예요. 파리어 쪽은 어느 쪽이냐면 그 지금 남부 쪽으로 전해졌어요. 그 경전을 통해서 이제 파리어 쪽에, 그러니까 지금 스리랑카 뭐 미얀마 이런 데서 파리어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의 언어가 그 파생어로서의 파리어를 갖고서 지금도 저들 스리랑카도 저거들 싱갈라가 있어요. 있는데 그네들이 경전은 전부 다 파리어를 갖고 배워요. 이 파리어가 부처님 그 경전 전수의 기록 그 수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파리어로 전수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북방 쪽으로 전수될 때는 산스크리트로 됐어요. 산스크리트로 됐는데 그 두 언어가 그 파생되어진 것은 부처님 당시 때 쓰시는 고어예요. 그 남방 쪽으로 전해진 것은 주로 부처님께서 초전 쪽이에요. 초기에 전해진 초전 법륜이에요. 그래서 초전 법륜이시고, 북방 쪽으로 전해진 것은 초전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은도 이거는 그 중전 법륜에서 반야부 중심이에요. 반야부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대성, 소성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소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부 다 우리가 전수를 받았는데 너희들 한 것은 우리가 전수 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스크리트 쪽의 사람들은 원래 우리는 이거대로 전수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쟁에서는 파리어 쪽에 전승한 사람들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산스크리트 쪽에 그쪽에 대성 쪽에 전수된 것도 그 논쟁에서 서로 무슨 확실한 근거를 대해서 이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런 논쟁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자꾸 이제 일부 이제 대승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그 초전 법륜의 얘기를 갖다 점점
자꾸 가편집을 하고 확대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나? 그거 역시도 근거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 티베트 쪽이나 나란트 쪽의 그 흐름은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굴리신 것은 남방 쪽이고 또는 그 중전 법륜을 하신 것은 산스크리트 쪽이고 대성 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밀성이 하나 더 있고 그 삼전 법륜을 굴리셨다 얘기가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얘기를 해놔놓고 대성의 가르침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대성경전 자체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하고 이제 설일체유부가 대성경전 자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요. 경전 설립 근거로서 이 논쟁을 한다면은 중간에서 그대들의 소승경전도 같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지금 전성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전성되어진 근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면 너희들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아니지 않냐. 너희들만 기고 우리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서 그때 이제 문제가 아니냐면 대성경전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직접적 근거가 한 개도 없어요. 또 소성경전 역시 마찬가지로 48장경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전 설립 근거로서 자꾸 이 논쟁을 한다면 근거를 가지고 자꾸 따지면 그대들의 소성경전도 같이 우리가 똑같이 성립되지 않은 게 그 부처님 뭔 말 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근거하여 소승만이 옳다고 얘기하는가 이제 중간에서 얘기하는 법맥에 근거하면 대성 또한 같이 옳다. 법맥으로 쭉 법맥으로 따져서 이렇게 보면 부처님 당시 때 그 대성의 법을 이어 내려온 사람들 때부터 부처님 당시 때부터 소승의 법을 이어 내려간 사람들 따진다 그러면 법맥으로 이은 것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의 맥이 서로 대성은 어디 딴 데서 끌어다 붙여놨다든지 또는 소승만이 부처님께서 소승만이 전부다라고 말을 해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건 그 문제가 있겠지만도 사실상 법맥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똑같거든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스리랑카 불교가 전달되어진 게 자꾸 자기네들은 파리어 불교만 전달되었다고 그러더라고. 예, 콜롬보 시에 있는 어느 절을 가니까 거기에 그 보살상이 석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보살상인지 모르더라고. 간센보살상이야. 간센보살상이야.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소승불교가 흥할 때도 대성불교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원 전후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은 자꾸 이제 그 공부를 잘 안 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논쟁거리로서 자꾸 이제 시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문맥 공통점이 인정하는 진리라면 다른 문맥 베다 역시 진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그 여기 그 가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설일체 유부가 주장해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 법맥이 다른 것도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만 긴데 다른 것도 만약에 부처님 법맥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부처님 법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쪽에 베다는 브라만교거든요. 브라만교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성 너거는 아예 아니다 이 얘기야. 아니고 우리만 기다 그 얘기야. 법맥이 같다 그러니까. 법맥 너들도 대성의 소성의 법맥이 있고 우리도 대성의 법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법맥이 다른데 그러면 같다라고 너 주냐. 대소성의 법맥이 다른데 같다고 주장하면 그럼 불교 법맥이나 베다의 법맥이나 그럼 같은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죠. 베다의 법맥 같은 거냐. 대성은 시시비비 14이기 때문이네. 경전에 관한 것은 전통 다른 외도경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대성은 말이야. 부처님이 얘기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논란은 부처님께서 보신을 놔두셨다. 법신이 있고 보신을 놔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지금 요런 몸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고지 들었을 수도 아니 보신이 관세음보살님을 보신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칭견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안 보이지 않느냐. 요 논란 때문에요. 용수보살이 여기서 이제 대성은 그 보살을 갖다 우리가 이제 진표율사나 자장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보살 초지에 들어갈 때 그분들을 칭견한 그런 것이 대성은 그건 있다.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가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쪽 사람들 그럼 거짓말 어디 있냐. 증거를 대라. 그게 이제 논쟁의 초점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용수보살이 뒤에 여기에 이제 크게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인다 그러고 보이는 사람은 봤다 그러니 용수보살이 소성 쪽이었거든 그때. 그러면 내가 대성 너 허라는 대로 내가 할 테니까 만약에 내가 칭견을 하면 소성 너희들이 틀리고 내가 칭견을 못하면 대성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대성으로 용수보살이 전환을 안 하고 대성 수행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칭견을 해버렸네. 칭견을 해버렸어. 문수보살을 칭견을 해버렸단 말이야. 하고 나서 칭견 딱 하고 나서 대성이 옳다. 거짓말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용수보살이 바로 전환하고서 칭견의 내용을 갖다 바로 설명 다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소승들이 아니라고 계속 그런 거죠. 용수보살이 다 논파를 해버렸어. 용수보살이 안 깨진 논파, 설일체 유부뿐만 아니라 안 깨진 파가 없어. 다 깨졌어. 그냥. 철학적으로도 깨지고 실제 실행적으로도 깨지고 다 깨져버렸어. 다 깨지고 그 다음에는 잠잠해져 버렸어.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우리가 그 홍련암이라든지 또는 그 월정사 상원사 같은 데라든지 또는 오세암 같은 데라든지 또는 그 선운사 같은 데라든지 네, 이런데 직접적으로 보살의 그 보신이 직접적으로 보살 초지에 이런 견도에 들어간 도인들이 직접 칭견하고 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마치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우리 성가에서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게
정말 대승불교를 너무 모르는 일이라. 그런 근거들이 다 남아있다고. 근거들이. 지금 금산사 같은 경우도 진피율체가 칭견하신 지장보살님 그 미륵보살님으로 다 직접 그것을 칭견하신 거예요. 그 칭견하시고 하는 것이 대승에서는 견도에 들어가면서 일상화된 얘기들이라고.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걸 갖다가 소승에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다고 이제 우기다가 직접 용수보살께서 자기가 당신이 소승 논사였다가 칭견을 하시고서 이 부분을 깬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성의 12비의 14이기 때문이고 경전에 가는 전통 다른 외도 경전이다. 전통이 다른 경전, 우리 전통이 다른 경전이다. 이제 소승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12비에 휩싸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신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너희들이 나타난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거는 허구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 같은 전통 내에서도 다른 개우나 내가 논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못 쓰네. 지금 이제 같은 너희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하셨고 한 너희들 그 경전과 지금 우리가 경전을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제 순서일 뿐인데 너희들이 자꾸 아니라고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시비가 일어난 것이지. 실제 요 얘기는 안에 내용이 뭐가 포함되냐면 보신을 놔두시고 하는 이런 내용이 점점 대승불교에서 소승에서 넘어올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점점 깊어졌다는 얘기지. 너희들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논쟁이 사실상 이런 것은 몇백 년간 진행됐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간단하게 그 설명해서 이제 넘어갈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와 이어서 얘기를 갖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BTN에 붓다에 이렇게 가입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는 불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순 불자님, 김정남 불자님, 박서영 불자님, 오문순 불자님, 이문현 불자님, 이민욱 불자님 감사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갖다 걸어가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속에 가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